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죠. 엄마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애들아 주말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싫어요, 안 갈래요. 엄마도 엄마지만 아빠가 실망이 되어지죠. 마음을 추스리고 얘들아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할머니가 니네들 얼마나 보고 싶겠냐, 할아버지가 니네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냐, 가자 가자. 싫어요, 안 갈래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안 갈래? 냄새가 나서 싫어요. 아빠 가슴이 녹아내리지요. 냄새가 나서 싫어요. 설득했죠. 그리고 내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죠. 식사 시간이 됐거든요. 애들이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라요. 여러분 잘 알죠? 할머니 할아버지 숟가락이 어디를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젓가락이 숟가락에 가는 것은 손 안 대요. 젓가락에 가는 것 반찬은 손을 안 대는 거라요. 소설 쓰는 게 아니거든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상 우리들의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추억입니다. 지금은 아예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거든요. 혹 장가 가고 시집 갔다 치더라도 아기를 안 낳거든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자,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자,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겨드리자라는 개념조차도 지금 성립되지 않거든요. 기도할 문제입니다.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서성되어지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딸 가정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 가정과 함께 살았거든요. 달리 표현한다면 그 가정에 태어난 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소위 손녀 시점에 보면은 요람에서 그 손녀가 애손녀죠. 그 애손녀들은요 시집 갈 때까지, 요람에서 시집 갈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누구 말 맞다 찰떡궁합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친했는지요. 한 몸이라요. 얼마나 친했는지. 할아버지는 그 손녀를 좋아하고 손녀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이렇게 잘 지냈거든요. 세월이 갔어요. 딸 아이가 애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품고 할아버지 좋아요, 할아버지 좋아요. 내일 모레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좀 있거든요.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뭐 다른 건 내두고 비싸다 아닙니까? 얘야, 할아버지 돈이 좋냐? 아니다요. 그 할아버지 재산보다 할아버지 명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인기가 있는 분이거든요. 명예가 있는 분이거든요. 할아버지 명예가 좋냐? 아니라요.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말하면. 그럼 할아버지가 뭐 좋냐?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할아버지 뭐가 좋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요. 솔직히 인간 냄새가 제일 지독하다 아닙니까? 그죠?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간 냄새가.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양치질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하거든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하루에 3번 양치질 하는데 사람 냄새가 독한데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냄새가 더 지독하거든요. 그런데 그 손녀는 상황, 그 할아버지 상태 등등 뛰어넘어서 할아버지의 냄새가 좋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냄새가. 할아버지 돈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명예가 좋은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요. 그 손녀딸은 할아버지 냄새에 체득화가 된 거라요. 달리 표현하면 그 할아버지 그 냄새에 체질화가 돼버린 거라요.
할아버지는 행복하지요. 이 땅에 최고 행복하지요. 그 손녀가 자기를 좋아하니까 다른 거와 뭐 비교가 됩니까? 손녀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손녀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삶의 양식입니다. 먼저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먼저 사역한 세례 요한의 신앙적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막의 사람입니다. 사막에서 보험서에서 말한 것처럼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역청과 메뚜기를 먹고 최악의 상황이지요. 극단적인 상황이지요. 고행이지요. 자기 절제지요. 자기를 버리는 삶이지요. 자기 자신을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지요. 그 면이 있거든. 성경 전체 삶의 양식 딱 두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면, 많고 많은 그 가운데 두 측면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먼저 지금 제시하는 세례 요한적인 삶의 신앙적 삶의 양식이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진정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진정한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진정한 보화를 캐기 위해서 어떤 고행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절제, 자기 버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한 면입니다. 한 면. 한 신앙의 면, 신앙의 삶의 양식.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송가, 이 찬송가 많이 불렀다 아닙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지금은 안 불러요. 저도 안 부르고 여러분도 안 부르고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런데 옛날 60년대 70년대까지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였다 아닙니까? 그 60년대 70년대까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지요. 우리 세례 요한의 신앙적 삶의 양식이 한국의 대표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적 삶의 양식.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과 12 제자의 그 신앙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포도주를 즐기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다 먹고, 제 표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 예수님과 그 12 제자의 삶의 양식을, 삶의 신앙적 삶의 양식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세례요한하고 정반대다. 세례요한은 금식을 했는데 당신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세례요한과 정반대 신앙적 삶이, 당신들은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잘 즐기고 죄인과 달리 변하면 세리의 친구로다. 만인의 친구로서 잘 즐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앙적 삶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즐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두 축입니다. 두 축. 하나는 고행이고 하나는 즐기는 거고 하나는 자기 절제고 하나는 누리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통해 자봉하는 거고 하나는 춤을 추고 노는 거지요. 목사님 어떤 게 진짜입니까? 두 가지 다라니까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딱 그 중심이거든, 중심. 딱 중심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답니까? 너희들이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신랑을 잃어보지 아니하실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해요, 금식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다. 천국을 얻었을 때는, 부활을 얻었을 때는, 니네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니네 가정이 온 식구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때는, 네 말이거든요. 이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웃과 더불어 어때? 잘 누리고 잘 즐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양식이다. 단 신랑을 잃었을 때는,
신랑을 상실할 때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신랑이 누굽니까? 진주지요. 신랑이 누굽니까? 천국이지요. 신랑이 누굽니까? 영생이지요. 신랑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온전한 구원이지요. 우리 가정에 신랑을 잃었을 때는,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이 안 되었을 때는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와 더불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더불어 세례 요한처럼 때를 따라 금식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강야 생활하기도 하고, 때를 따라 극기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신랑을 다시 취득하는 역사를, 혼자서는 안 되고 교회와 더불어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두 축입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광야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까? 두 면이 다 있는데 결국은 딱 그 중심에는 신랑을 얻었느냐, 신랑을 놓쳤느냐, 신랑과 함께 잘 지내느냐, 못 지내. 신랑과 함께 잘 지낸다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잘 유쾌하게 되어질 때에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신랑을 잃으실 때는 금식하거라. 목사님, 나 금식해야 됩니다. 왜요? 신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내 강야 생활 해야 됩니다. 극기 생활 해야 됩니다. 왜요? 신랑을 잃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어요. 예, 하고 말고요. 이 두 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정도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탕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뭘 추구했습니까? 유토피아를 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했습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유토피아. 제가 정의를 안 내렸다니까. 유토피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것 같으나 안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없는 거. 신기루예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정치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따라가요.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 따라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 그지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세상이 헛되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안개처럼 지나간 나라입니까, 그죠? 하여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는 처음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유토피아를 추구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로부터 취득되어진 자기 유산을 가지고, 그죠? 자기 상속권을 말입니다. 자기 상속권을 가지고 애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돼지치는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참여하고 지금 아버지 품에 지금 안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설교 마치고 여러분 2층에 밥 식사로 가시면서 여러분 이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탕자의 기한이라는 그 그림이 있죠, 그죠? 성화가 있죠. 그거 꼭 한번 좀 보시고 올라가십시오. 꼭 보시고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 예습이 아니고 복습이 됩니다. 복습. 딱 그 그림을 꼭 1분을 보든지 10분을 보든지 1시간을 보시는 그 보통 그림 아닙니다. 이러면 딱 올라가면 이 로비에 있다며, 로비. 여러분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죠? 그 물, 생수 바로 그 위에 그죠? 꼭 그 탕자의 귀한 그 내용을 꼭 한번 보십시오. 가시다가 1초라도 보십시오. 1시간 봐도 고맙고 하여튼 탕자가 지금 아버지 품에 안긴 거라요. 유토피아를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걸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탕자의 아버지. 오늘 자세히 탕자의 아버지 모습을 보십시오. 올라가다가 2층에 올라가다가 탕자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추구한 분이냐? 우리들처럼 파라다이스를 추구했습니다. 나그를 추구했습니다. 천국을 추구했습니다. 나그는 어떤 데입니까? 없는 것 같으나 있는 데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낙은 파라다이스.
나그네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거든. 나그네 있고 말고요.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서리라 할 때가 분명히 나그네 있거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나 어때? 우리는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곳이고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무슨 소득이 있어? 예수 믿으면서 네 가정에 너희들 가정에 무슨 유익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러나 뒤에 돌아보거든. 예수 믿고 30년 뒤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하여튼 집에 계시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 나갔던 탕자와 정반대로 파라다이스를 주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추구했고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요.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진짜 문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나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의 밥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이 파라다이스라는 최고의 낙원 같은 이 집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 집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어때요? 낙원에서 피골이 상접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 두 축입니다. 두 면입니다. 이런 가운데 탕자가 돌아서 우리 아까 읽었다 아닙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장 중요한 링 반지단 말입니다. 언약이단 말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 자리를 마련했고 어때요? 또 풍악을 울리고 온 동네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의 중심이 오늘 제목 그대로 무엇을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저는 최근에 영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찐 송아지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살찐 송아지가 더 패티드 셰프, 그 가정의 유일한 송아지라요. 정관사 듭니다. 그 가정의 유일한 송아지입니다. 그냥 많고 많은 살찐 송아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가정의 유일한 살찐 송아지입니다. 아니, 그 나라의 유일한 살찐 송아지입니다. 아니, 전 우주의 유일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그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못 살 때거든요. 옛날에 보리고개, 그 이전 보리고개 때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때거리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막연한 비유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쓰는데요,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실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비유를 들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옛날 때거리도 없어요. 때거리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다쳐옵니까? 사이가 왔어요. 때거리가 없어요. 그 사이를 위해서 무엇을 잡습니까? 빨리 해요. 씨암탉을 잡아요. 그냥 암탉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씨암탉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안 되는데, 씨암탉인데 씨암탉을 잡아서 그 사이에게 베풀어 주거든요. 후대하거든요. 환대하거든요. 그 속에 장인 영감의 마음과 장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이야, 우리는 다 자네를 믿네. 우리는 자네를 믿고 말고, 사이야, 우리는 자네가 정말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 딸내미 절대 눈물을 흘리게 안 할 걸 우리가 믿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자네에게 드리네. 자네에게 베풀어 주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씨암탉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못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정의 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는 그 살찐 송아지는 씨암탉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유일한 살찐 송아지입니다. 아니, 지구상의 유일한 살찐 송아지. 제가
뭡니까? 과정에서 표현한 가장법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며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마주 앉아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뜯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 기독교의 정신, 영성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가. 여기서 신학은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함께 먹고 아버지와 마주보고 먹고 마시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아버지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너는 하나다. 주종관계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자기는 집으로 돌아오면 종이라도 줬사오니 머슴이라도 줬사오니 삼시세끼 실컷 먹여주면 좋겠습니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유일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말씀은 안 하지만 주종관계가 아니다 이놈아. 주종관계가 아니고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 솔직히 우리는 저부터가요, 유교에 길들여졌거든요. 유교 학습에. 여러분, 유교 정신은 뭡니까? 아버지와 나가 동등한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입니까? 철저하게 상하 관계입니다. 이 유교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냐? 주종 관계입니다. 이게 유교입니다. 유교. 아버지는 어른이고 나는 아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유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답니까? 유대교의, 아니 유교의 정신보다도 유대교의 율법이 더 철저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유대교의 그죠? 이 율법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나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나는 어떤 하나다.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랍니까? 하나이라 하신대.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제 종이 아니다. 아들 아니는 종이 아니다. 나와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 정신입니다. 나와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자. 같은 맥락이죠. 나와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마음을 얻는 길을 두 가지거든요. 상대방의 잡담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로 들어주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말고 예, 1시간을 이야기해도 2시간을 이야기해도 어떤 이야기해도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잡담을 들어주는 거예요. 엉뚱 소리 하지 마소 이게 아니고 어떤 소리라도 들어줍니다. 1시간을 들어주고 2시간을 들을 때 그러면 그 이야기 잡담하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들어주는 사람이 그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거든요. 환대입니다. 환대. 세상에서 유일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에게 주게 될 때 아들의 마음이 환하게 열려서 결국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와 이제 맹실상부하게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먹고 마시는 그런 가운데 내 성품이 아버지 성품화 되었습니다. 내 영성이 아버지 영성화 되었습니다. 내 삶이, 내 사고가 아버지화 되었습니다. 이 먹는 가운데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기에서 뭡니까? 먹고 그 살찐 송아지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성화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죠. 옛날 교육이죠. 자녀 교육의 백미가 뭡니까? 그 아들과 그 딸이 아버지화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 학교 교육, 서당 교육을 말합니다. 옛날 오산학교 등등 그 구한 말이 그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뭡니까? 최고 교육의 백미가 뭡니까? 그 제자들이 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서성화되어지는 거, 영성이 서성화되어지는 거, 그 인격이 서성화되어지는 거. 지금도 꿈도 못 꿉니다. 그래야 옛날에는 교육기관은 뭐랍니까? 문화라겠죠. 문화. 그 문화에 들어가서 그 스승님화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잘 설교를 잘 듣고 잘 먹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화되어지는, 기도가 목사님화되어지고, 영성이 목사님화되어지고, 인격이 영성 그 목사님화되어지고, 그 성격이 그 목사님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집 나갔던 이 탕자가 돌아가서 그 살찐 송아지를 먹고 마시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 주종 관계가 아니고 뭡니까? 동등한 관계에서 결국은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아버지화 되어지는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누가 이걸 실천합니까? 다윗이 자기의 친구 절친 요나단 아들 머비보셋을 그리 실천합니까? 머비보셋을 찾았거든요. 머비보셋은 벌벌 떨었거든요. 떨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부터 너와 나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네가 죽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와 나는 한 상에서 먹고, 내가 국사가 아무리 바빠도 너와 나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라. 어떤 누가 막을 수 없다. 이게 뭘 말합니까? 모비소사 두려워하지 말라라. 너는 정적의 손자가 아니다. 너는 어때? 나와 너는 주종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는 동등하다. 나와 너는 일치되고 여러분 하나다. 이제 너는 내가 국왕이니까 나와 이 되어지라. 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집 나갔던 탕자는 누구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거든요. 집 나갔던 우리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아멘? 집 나갔던 우리가 돌아왔다니까. 저는 모태신자거든요. 그럼에도 돌아왔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힘으로 더러는 3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더러는 5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더러는 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오늘 저희들로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분 인사합시다. 잘 돌아왔습니다 하면 인사합시다. 진짜 잘 돌아왔어요. 잘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는 탕자는 우리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누구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그죠?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오늘 나중에 보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결국 영적으로 계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 그대로 The petted suffer. The petted suffer. 그 살찐 송아지가 누구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그 가정에서 유일한 살찐 송아지라요. 아니 그 나라에서 유일한 살찐 송아지라요. 아니 전 우주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살찐 송아지라요. 누구라요? 살찐 송아지가? 예? 예수님이라. 이거 알면 은혜 못 받을 자가 없고, 이거 알면 새 사람 안 될 사람이 없는 거라요. 그 살찐 송아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세리와는 뭐랍니까? 예수님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벌써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살찐 송아지가 내 자신이다. 세상에 유일한, 아니 온 우주에 유일한 살찐 송아지가 내 자신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셨다 아닙니까? 피 흘려 주셨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죄에서 속량했었거든요. 모든 사탄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여기는 잘 돼 있어. 한국교회가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흑암의 근사에서 우리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는 한국교회 성도, 오늘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인들의 100점이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집 나갔던 탕자하고 하늘의 아버지하고, 아니 그 육신의 아버지하고, 우리로 말하면 집 나갔던 우리들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주 앉아서 지금 살찐 송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찢어주신 그 밥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랍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거는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앞에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살찐 송아지로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큰 혼인잔치,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 잔치, 하나님과 함께 이 주일 안식일 잔치에 동참하는 가운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 사건은 받아본 사람만이, 먹어본 사람만이, 마시본 사람이 아는 이게 주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이제 집회를 가는 거래요. 안 갈라요. 나는 집회 같은 데 안 가고 부흥회 같은 데 안 가고 고급적으로 신사적으로 예수 믿어요. 주일날 예배 출석하면 되지 말라고 부흥회 같은 데에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보통 아니면 저를 끌고 부산 감천이라는 데서 서대신동 구덕교회라는 데를 끌고 16번 그 당시에 차에 태워가지고 그 구덕교회 집회를 가는 거예요. 집회 가는데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본 예배가 되어지면 한 7시 20분쯤 도착한 거라. 딱 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만 준비 찬송을 하는데 주 예수의 강림은 불은하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저 뭐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라. 내가 뭐 시시거리면 내가 말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 하는데 마지막 찬송,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어때? 하나님 영이 강탈을 하는 거예요, 저를요. 그래서부터 제가 새 사람 됐다 아닙니까?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아버지 가지신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살찐 그 송아지라요. 그 살찐 송아지가 예수라요. 예수가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거라요. 다시 합니다. 이 사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100점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진리라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먹고 그 살찐 피를 마시는, 그 피를 마시는 가운데 주관적인 진리는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살찐, 그죠? 그 송아지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마십니다.
영적인 눈이 띄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요.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 아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모르는 거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모르는 거라. 분명히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어느 집에 갔다 합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 가운데 눈이 띄인 거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띄자마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이 사건을 보났다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사건을 보났다나 그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죠? 그가 실족에 있을 때 예수의 성령이 달리 변하면 천사가 깨워서 먹어라. 또 자고 있는데 또 깨워서 먹어라. 그런 가운데 눈이 띄인 그 사건 알죠? 결국은 기독교는 먹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인다는 거지요. 주여 우리도 살찐 송아지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내 심령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력하는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지요. 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아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이지요. 더 이상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화 되었습니다. 천국화 되었습니다. 아까 서울에 그 목사님 그 손녀 이야기했죠. 손녀야 할아버지 돈이 좋냐? 아니라요. 손녀야 할아버지 명예가 좋냐? 아니라요. 얼마나 좋냐? 할아버지가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뭐가 좋냐?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라면서 시집 갈 때까지, 시집 가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 할아버지 냄새에 체질화되어지고 체득화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가운데 예수화되어지고 천국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기도화되어지고 능력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화는 달리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한다고 성화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막 생활을 한다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금식한다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단식한다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인자의 살, 그 살찐 송아지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성화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